할렐루야. 제 이름은 박찬양, 올해 42입니다. 지금은 충청도 한 시골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삶의 시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충청도의 한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논과 밭 사이에 외롭게 서 있었고 버스는 하루 3번밖에 다니지 않았으며 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10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작고 작은 흰색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면은 군데군데 색이 벗겨져 있었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만 되면 숨을 내쉴 때 성에가 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항상 들리던 목사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찬양아, 왔니? 그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에서 울 일이 생겨도 그 인사만 들으면 마음이 풀렸고, 어떤 날은 집안 사정으로 속상해도 교회에만 가면 평안이 흘렀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작았습니다. 교인은 20명도 되지 않았고 그중 10여 명이 할머니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찬양이 틀어져도 박자는 맞지 않았고 할머니들은 악보를 늘 아래 위로 흔들며 엇박자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했고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은 이곳에 크고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 여기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는 그게 목사가 되는 마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근처 도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열었는데 그 대예배당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랬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뜻 알게 하소서. 그 구절을 부르는데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가만히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찬양아, 하나님이 너 마음에 씨앗을 심고 계신 거야.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날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스펙 점수 내신 이런 말만 했습니다. 저 역시 점점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주일에 교회는 여전히 갔지만 어릴 때처럼 순수한 마음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 머릿속에서 문제풀이가 떠나지 않았고 찬양할 때도 내일 학교 생각으로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3 겨울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에 가족 모두가 울었고 목사님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찬양아, 도시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거 잊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 말에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자만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룸메이트가 다니는 대형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수천 명이 드리는 예배, 전문 연출팀이 만든 조명, 고급스러운 로비, 푸카페, 음향팀, 모든 게 너무 화려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곳도 교회구나. 그리고 그곳은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대학생들이 교제하고 친해지고 공부 모임을 만들고
팀 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안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친절이 습관적 친절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깊이 기억하지 않았고, 제가 한 주 쉬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고민을 털어놓아도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 기도할게요. 힘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예배당에서는 수천 명 사이에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예배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고, 신발은 잘 맞지 않아 끌리듯 걷고 계셨습니다. 예배당 앞자리는 난방이 잘 되어 그분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한 안내위원이 다가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VIP석입니다. 뒤쪽으로 모시죠. 할머니는 잔뜩 움츠린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왜 VIP라는 단어가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누가 VIP고 누가 일반석인가? 그 장면이 도저히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교회입니까? 그 후 어느 날 제가 청년부 리더라고 간단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달 등록자 목표 못 채우면 다음 분기 예산이 줄어듭니다. 헌금 흐름이 안정되려면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더 필요합니다. 새가족 응대는 호텔 서비스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 그냥 시스템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수치, 예산, 결과, 성과.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내 영혼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왠지 이곳에 있으면 믿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찬양아, 너는 원래 작은 교회의 사람이었다.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날 제 안에 가장 중요한 씨앗이 다시 심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 내 이름을 처음 불러주던 교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처음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신학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넌 서울에서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골로 돌아가려고 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신학교 첫날 교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성경 수업, 전도학, 구원론, 교회사, 찬양과 예배학, 모든 순간이 저를 다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도 수업 시간에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치유하셨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느꼈던 환멸, 외로움, 상처, 쓰라림, 기도 시간에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목회의 본질을 다시 배웠습니다. 목회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단순한 진리가
제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이 한동안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는 도시 대형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하게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찬양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학교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을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다시 고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된 건 예배였습니다. 작은 예배실에 10여 명이 모여드리는 새벽 예배. 마이크도 없고 음향도 없는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그 예배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하고 진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신학교 2학년 때 현장 실습 과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교회로 2달 동안 파송되어 실제로 사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컸음에도 도시 교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또 한 번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교회 또한 사람보다 프로그램을 먼저 세우고 있었고 예배보다 효율을 말하고 있었고 영혼보다 이미지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어르신 다시 찾아가시면 어떠세요? 그 어르신은 혼자 사시며 몸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바쁘잖아. 그분은 그냥 때 되면 오시겠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목회가 어디까지 바뀐 걸까? 언제부터 사람이 일이 되었을까? 그날 밤 저는 실습일지를 쓰며 울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신학교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책이 잘 읽히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사이 조용한 빈 공간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찬양아. 그 한 단어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음성. 너는 내가 처음 너를 부른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순간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송, 마루 냄새, 흰벼, 작은 종소리, 옛날 난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 음성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안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찬양 전도사님, 좋은 도시 교회 자리들이 있습니다. 면접 보시면 거의 합격하실 거예요. 그 말은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도시는 편했습니다. 봉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환경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거긴 너무 열악합니다. 교인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 작은 교회가 전도사님에게 맞을까요? 그러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된 건데요.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길이 더 어렵지만 더 귀한 길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고향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논냄새, 겨울바람, 흙길, 어릴 때 뛰어다니던 산자락,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강단은 조금 기울어 있었고 장의자는 삐걱거렸고 오래된 조명은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교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제가 부임하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들어온 교인은 총 7명이었습니다. 그중 5명이 할머니 권사님, 나머지 2명은 중년의 아저씨와 초등학생 아이 1명. 예배 준비할 때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새로운 목사님 오셔도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찬양을 시작했는데 음정이 조금씩 흔들리고 박자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배 도중 할머니 2분은 무릎이 아파 서 있다가 앉고 또 앉았다가 일어나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예배 마지막 기도하는데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명 다하겠습니다. 시골 교회는 교인이 먼저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집집마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할머니, 병원에서 막 퇴원한 아저씨, 집안 사정으로 혼자 남겨진 아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앉아 라면을 먹고 들꽃처럼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구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제가 마을을 다니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 나가 있던 청년이 기도받고 싶다며 찾아오고 술에 찌들어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떠난 지 20년 넘은 어르신이 목사님 계신다기에 와봤다고 말하고 아이들 친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새벽엔 교회 문 앞에 쌀 2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저 노트에 이렇게 적힌 쪽지가 있을 뿐입니다. 힘내요 목사님. 살아나요 우리 교회. 그 쪽지를 보며 10분 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새벽, 교회의 낡은 종이 울리기 전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술 냄새가 조금 나는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마을에서 문제 많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술, 폭행, 가족 문제, 비. 동네에선 모두가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을 빨갛게 한 채 말했습니다. 어제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요? 창문 밖에서 갑자기 심장이 찌릿하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고 싶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셔야죠.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 새벽 그 아저씨는 기도 중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저씨는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예배 중 아멘 소리가 커졌고 찬양은 박자가 맞지 않아도 기쁨이 있었고 중보기도 모임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새벽마다 교회 밖까지 기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어떤 이들은 단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 참 좋구먼요. 우리 마을 잔치 교회에서 같이 하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님은 평생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잔치에는 어르신들,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강당이 사람으로 가득 찼고, 그날 처음으로 교회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났네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 귀에 직접 해주신 말 같았습니다. 어느 장마철 둘째 날 새벽,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회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아빠 한 명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기도하고 싶어서요. 저는 우산도 씌워주지 못한 채 그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날 그 젊은 아빠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 이후 그 젊은 아빠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이 교회 나오는 거 처음 보는 디머닐 있대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을 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잘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째, 우리 교회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 참석자 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아이들이 없던 교회에 이제는 주일학교 학생이 10명, 찬양팀이 생기고 마을 청년들이 봉사를 시작하고, 어르신들은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고,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따뜻해서 좋아요. 목사님, 여긴 우리 집 같아요. 목사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말들이 저를 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앉아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교회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눈물이 나는 이유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군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살리셨네요. 나는 그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돌아갔고, 무릎을 꿇었고, 사람을 찾았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일하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크고 화려한 교회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편한 사역, 안정된 자리, 빛나는 무대.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이 작은 교회에서 아픈 어르신 손 잡아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밥 먹고 울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나요? 혹시 사람이 없고 예배가 작고 수고에 비해 열매가 없어 보이나요? 혹시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더 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작고 외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목숨만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이 작은 교회에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